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옛말에 세월 여유수라고 있습니다. 세월이 강같이 흐른다. 어떤 분은 세월이 화살처럼 간다. 그렇게 2019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할 그런 시간이 왔어요. 세월이 참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를 찍는 사람들 중에 그 매직 아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영화도 있는데 그 매직 아워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찍을 때 가장 그 장면이 아름답게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걸 매직 아워라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렇게 황혼이 지고 저녁 노을이 일면서 해가 넘어가는 그 1, 20분 그거를 매직 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지금 한 해에 매직 아워의 시간을 맞게 됐죠. 그래서 이 2, 3일, 딱 3일,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3일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3일이 바로 매직 아워다. 2019년은 아마 이제 다시 오지 않거든요. 이 3일이 이제 남았는데 그 3일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든지 사람은요, 경계선에 서일 때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경계선에 서일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의 제자들은 사실 그 경계선에 있었는데 잘못된 태도를 취했죠.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경계선상에 서 있는 이 3일 동안 참 잘 마무리를 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제가 다 읽어드렸는데 너무 길어서 8절까지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에요. 뭐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 기절이죠. 그래 여기 보면은 뭐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그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뭐 이 때만 14가지가 나와요. 때만 14가지가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때에 대해서 3가지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때의 적합성입니다. 적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때, 알맞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타이밍이 있단 말이죠. 웃는 타이밍이 있고 울을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웃을 때 웃고 울을 때 울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구분을 잘 못해. 그 구분을 잘 못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를. 지금 이 시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종말이 올 때 때를 잘 분간을 하라. 어느 때 내가 올지 모르니 때를 분간하라. 때를 분간하는 게 마지막 신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를 분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장례식에 가서 고성방가하고 결혼식에 가서 슬픈 모습을 띈다면 때를 분간 못하는 거죠. 그는 사람이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아직 덜 익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의 적합성을 얘기해.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돈을 투자할 때와 거둬들일 때를 너무 잘 알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돈을 잃게 되는 것이죠. 때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때라는 게 중요해요. 때의 적합성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잘 못 들어요. 그거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밤늦게 갑자기 일어나서 엄마 나 공부하려니까 뭐 라면 끓여줘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러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예? 들을 때가 있거든요. 예? 다 듣고 공부를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해야 공부도 잘하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때를 잘 분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성숙한 신자는 때를 잘 분간한다고. 나서야 될 때인가 아닌가 이것도 잘 분간하고. 또 여기는 때의 양면성을 얘기해요. 때의 양면성이라는 건 뭐냐면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항상 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슬플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2019년에 내가 바닥을 쳤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올라가는 일밖에 안 남은 거야. 그지? 사람이 어떻게 항상 슬픕니까? 이제는 올라간다고. 예? 예? 그게 바로 때의 양면성이야.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고 있어요. 예? 좋은 일 있으면 또 나쁜 일 생기고,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 생기는 거예요. 내년에는 여러분 좋을 때가 되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2019년 바닥 쳤다면 20년에는 이제 웃을 때, 정말 앞으로 나아갈 때, 전진할 때, 이제 그런 때의 양면성이 있다. 본문은 또 뭘 얘기하냐? 시간과 때라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찰나예요. 영원으로 보면은. 그죠? 그런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은 항상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듯이 뭘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뭘 가리키냐면 영원. 우리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시간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때가 다 가리켜요. 이게 부족하니까 그걸 채우려고 영원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 말씀의 11절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할렐루야. 이 부족함, 때의 부족함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인생의 부호와 균형인데, 이 부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문장을 쓸 때 기호들 있죠. 예를 들면 물음표, 느낌표, 쉼표, 마침표. 그것을 이 본문과 관련돼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 4가지 부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물음표, 쉼표, 느낌표, 마침표다. 그래서 인생을 한번 이런 문장 부호로 생각을 하면서 균형을 한번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 첫째가 물음표입니다. 여러분, 물음표. 첫째는 물음표. 다 같이 물음표. 물음표는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묻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많이 묻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물어대는지 아주 그
차만 타면 하여튼 보이는 것마다 다 물어요. 뭐 하늘이 왜 파래요? 저 나무는 왜 저렇게 서 있어요? 근데 설명을 다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어린이가 그렇게 묻는 거는 이해가 되죠.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그렇게 막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것도 저 사람 좀 약간 좀 이상하다, 좀 미성숙한 것 같다, 그렇게 보죠. 예? 사람이 물을 때가 있어요. 물을 때. 그거는 어릴 때, 젊을 때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지만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뭐 5, 60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물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아서 해답을 줄 때예요. 답변을 이제는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5, 60이 넘어가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고 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거 보니까 신앙생활 올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죽기 5분 전에 말이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진짜 계세요? 내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대책이 없지. 그때까지도 계속 묻는 거야. 하나님 계시냐? 이제 때가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계시죠. 지금 이제 눈 감으시면 금방 가서 뵐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답을 그렇게 해드리죠.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신앙이 성숙해지시고 깊이를 더하기를 축원해요. 그거는 이제는 왜 묻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답을 해주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셔가지고 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쉼표입니다. 쉼표. 인생을 살다 보면 쉬었다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신없이 살아. 바쁜데 뭐 밥 먹는 것조차도 잊어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2019년을 바쁘게 지나왔는데 이제 연말에 한번 2019년을 이렇게 스크리닝 정리해보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내 2019년에 말이야 왜 이렇게 바빴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반성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쉬어가는 거죠. 사람이요 생각이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경험을 할 때도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하셔야지 생각 없이 경험을 하면요 그건 다 쏟아버리고 붓 가는 대로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해를 한번 반성해보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반성이나 그런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바쁘게 살면 하나님이 말해요 강제적으로 여러분을 쉬게 만들어요. 이게 참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신다고요. 한번 생각해봐라. 너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주일 성수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새해가 오는데 자, 유대교인들은요, 주일시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한 해를 딱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기 전에 일단 한 해 동안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관계를 정상화시킵니다. 그 일을 하고 새해를 맞아요.
잘하는 일이죠. 내가 한 해 동안 왜 관계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정상화시키고 가서 찾아가서 얘기할 건 얘기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는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봐도 아까 얘기한 그 10절, 11절에 보면은 전도서 3장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번역을 말해요. 애쓰다 그랬어요. 애쓰다. 이게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거예요. 애가 이 애간장 태운다 그랬죠? 이 물고기에도 애가 있잖아요. 우리 애간장 태운다. 애를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경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이렇게 흐르지 않아요. 매번 신경을 써야 돼. 노고, 수고도 하고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24시간 여러분 신경 안 쓰게 신경 쓰는 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뭐 조그마한 일 하나 하더라도 다 신경 쓰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전도자가 그러잖아. 내가 보니까 노고를 하고 신경을 써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도 그냥 뭐 너무 바빠요. 막 노고 막 신경 써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 얘기를 하고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 노고가 생존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러나 부족해. 그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바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쉼표. 딱 가다가 쉬어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차를 달리다가도 쉬는 곳이 있잖아요. 그냥 달리지 말고 쉬었다 가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반성을 해보고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너에게 줬지 않냐. 아무리 네가 혼자 애쓰고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인생사가 부족해.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냐면 느낌표입니다. 느낌표. 다 같이 느낌표. 느낌표라고 하는 거는 문장을 쓸 때 감탄이 있을 때 느낌표가 있는 거예요. 느낌표. 현대 세대를 뭐라 하냐면 감동이 없는 세대라 그래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감동이 별로 없어요. 왜 사람이 감동이 없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는 맨네리즘이라 그래요. 그거를 맨네리즘이 뭐냐면 사람이 말해요. 이런 너무나 이렇게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권태롭고 그러니까 지난주도 내가 권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생이 따분하고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 좀 새로운 게 없고 그냥 매 순간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권태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맨네리즘에 빠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냉소족이 돼요. 영어로 우리가 시니컬하다 그러는데 냉소족이라는 말은 비웃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사람이 마음문을 닫았기 때문에 뭐든지 그래. 헤이 뭐가 새 아래 새 것이 있나.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든지 아주 냉혈하다 그러잖아요. 무관심하고 냉혈하다. 그래서 아주 그냥 시니컬하고 조소하다 그러지. 이게 거리를 두고 그런 마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느낌표가 존재하겠습니까? 감동.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을 볼 때 감동을 겪은 적 있어요? 야, 대단하다. 저는 올해 감동적인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만에 그 선교 갔을 때 잘 알다시피 그 여자 싱글 선교사가 고산족에 올라가가지고 거의 한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혼자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그분 만났을 때 좀 제가 감동을 느꼈어요. 야, 이런 분도 있구나. 여러분, 한국에서 말이에요. 외국 사람을 노벨상 추천한 분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노벨상 그 추천 그 위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메일을 보내서 이분을 달라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이 있다니까. 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벨기에에서 온 여자 수녀 두 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일제시대에 왔어요. 5, 60년 전에 와가지고 소록도에서 평생을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어, 그분들이. 예?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나환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80이 넘었거든요, 두 분이. 근데 같이 여기서 뼈를 묻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80이 넘고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울면서 절대 고향으로 못 간다. 우리랑 여기 뼈를 묻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힘도 없고 거동도 이제 불편해지는데 당신들에게 짐이 됩니다. 내가 돌봐드려야 되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짐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돌아갔어요. 예? 80이 넘어서 벨기에로 돌아갔다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 혼자 이렇게 방 하나 얻어놓고 혼자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보니까, 야, 이렇게 한국에 은덕을 베푼 분인데, 이런 사람을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이게 어째 감동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느낌표라고 할 때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또 남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느낌표가 있는 인생이죠. 새해에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느낌표가 없어. 그러면 인생이 무미건조해요. 왜 사는 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그죠? 자, 네 번째는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다 같이 마침표. 마침표는 마침, 문장이 끝났다고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잘하는데 끝을 잘 맺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말이에요. 종류가 여럿인데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잘 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끝을 못 맺는 거.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이게 끝을 잘 맺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지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목회기획 세미나, 우리 항상 목회기획 세미나를 가거든요. 목회 계획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목회기획 세미나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건 강연도 아니고 설교였어요. 설교를 2시간 이상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뭘 하냐면, 첫째로, 둘째로, 보통 셋째로까지 가죠. 저도 한 셋째로, 넷째로까지 가는 건 드물어요. 왜냐하면 넷째로까지 가면은 첫째를 다 까먹게 돼요, 사람이. 복잡한 거, 이 우리의 인지는요,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아방어가 돼가지고 머리 인지가 피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머리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예, 그게 참. 근데 그래서 한 셋째로까지만 해도 그래도 알아듣는데, 놀라지 마. 이분은 어디까지 갔냐면 31번째까지 갔어. 31번째. 그런 걸 뭐라 그러냐? 너무 오버한다. 그러는 거예요. 오버한다. 오버를 하면은 끝을 못 맺어요. 끝 맺을 때 맺어야 되는데 맺지를 못해. 피어리어드를 찍을 줄 알아야 돼요. 에? 그게 너무 하다 보니까 이 끝을 못 맺어. 그거는 뻔해요. 그러면 어디를 가나 똑같을 거예요. 그거는
끝을 못 맺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끝을 잘 맺으려면 오버하면 안 돼요. 절제가 필요해. 겸손해야 돼. 그러고 그리고 마칠 때 여기까지 끝, 더 이상은 안 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이쯤이 마칠 때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그거를. 그죠? 자, 지금 내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를 새해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안 좋은 거죠. 2019년에 다 깨끗이 마무리하고 더러운 거, 이런 거 모든 거 다 씻겨내고 새해에는 새롭게 그렇게 출발해야 마침표를 잘 찍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죠.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도 쓰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래를 유산으로 받자.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미래를 어떻게 유산으로 봐도 과거를 유산으로 받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유산 받는 건 과거 거를 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과거를 유산으로 받는데, 이분은 거꾸로 뭐라고 얘기냐면 미래를 유산으로 받자. 여러분, 미래를 유산으로 어떻게 받을까? 그걸 다룬 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비유야. 근데 이 비유는 뭐냐면, 주인이 말해요. 이 청지기가 부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자기가 해고될 거를, 해고돼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해고되면 자기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오라 그래서 50말로 고쳐줘. 주인 몰래 장부를 담당했거든, 이 사람이. 그 주인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오셔, 50말, 또 80말 빚졌어. 당신은 40말로 합시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야. 아니, 무슨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미래에 해고될 거는 뻔해요. 뻔해요, 안 뻔해요? 뻔하다고. 그럼 미래에 자기가 생존을 해야 되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해고됐을 때, 거기서 나와요. 해고됐을 때 그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당신을 새로운 일을 드리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걸 뭐라 하냐면, 다 같이 네트워크, 어려운 말로 네트워크라 그래요. 자기를 도와주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걸 형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잘 아는 그분 이름이 김상호인데, 지금 아마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 부산에 신학교에 있을 때 그 소속교회에 있던 장로님인데,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사업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얼마나 이 사업 친구관계를 잘 해놨는지, 어마어마한 숫자로 망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6개월 안에 다 돈을 거저로 다 줬어요. 그래서 재기를 했어요. 그게 자산이죠. 그게 미래를 유산받는 거예요. 그것도 자산이에요,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금세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을 봤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유산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 결론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잘 살아야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현재를 성실하게 살고 현재의 사람 관계를 잘 맺고 현재의 사람 관계를 잘 맺으면 그게 미래의 여러분에게 보탬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의 관계를 잘 맺어요. 갈수록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재에 성실하고 관계도 잘 맺고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돼 있으면 그게 미래를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돼 있어. 그러니까 2019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성실하게 잘 마무리해야 2019년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2020년이 보장돼 있는 것입니다. 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2019년을 불성실하게 살았어. 그럼 2020년 뻔한 거죠. 그게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2019년이라는 한 문장이 끝났어요. 이제 2019년이라는 문장에 피어리어드를 찍어야 돼. 이제 2, 3일 후면 2020년이라는 새 문장을 써나가야 돼요. 새 문장을. 2020년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3분 동안만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